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아버지를 잃었고 청각장애가 있는 홀 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또 결핵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축구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잃지 않았던 건 뭐냐면 성실함과 열정이었습니다. 이 성실과 열정으로 슬픔과 가난을 이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후 글 쓰는 일, 이 문학을 통해서 아픈 상처를 작품으로 녹여내 많은 명작을 만든 사람인데요. 44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최고의 작가였던 알베르 카뮈입니다. 그가 쓴 저서 중에 1947년에 저술한 이 패스트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확산된 이 상황에서 다시금 독자들의 손에 들려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겪은 시대적인 어려움과 이 아픔들을 글로 표현해낸 작품인데요.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기에 또 이러한 상황들을 책으로 이미 73년 전에 썼다라는 것이 놀라우리만큼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오랑이라는 도시에 몇몇 쥐들이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이 쥐들의 사체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무더기로 쌓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한 병원의 경비 아저씨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쥐들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가 폐쇄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도시 밖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파리에 살고 있었던 랑베르라는 신문사 기자가 이곳에 취재하러 왔다가 도시가 폐쇄되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사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그 도시를 탈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파리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나는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 사람인데 나를 왜 이곳에서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곳에 의사였던 리웨라는 사람과 또 신부였던 파늘루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의사 리웨를 도와서 보건대를 결성한 타루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좀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파늘루 신부라는 이 신부는요, 이건 하나님이 교만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갈등 구도 속에서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글인데요. 결국엔 주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바로 연대와 연합이라는 겁니다. 서로 공조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그 신문사 기자였던 랑베르가 처음에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도시를 떠나려고 했지만 리웨라는 의사와 이 타루라는 자원해서 이 의사를 섬기고 돕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나는 이 도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곳에 남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있었던 그가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죽었던 쥐들이 쥐가 보이지 않았던 그 도시에 쥐가 한 마리 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열로 또 목에 멍울을 지면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4사람이 열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다시금 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이 패스트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다시 인간의 교만함을 확인시키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다시금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전쟁이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가난이 되었든 가뭄이 되었든 여러 측면으로 인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라는 전염병을 통해 철저히 절망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삶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뜻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 우리 삶의 곳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돌아온 이 땅이 황폐하고 폐허로 남아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중심부에 청와대 요직으로 있던 그가 지방에 도지사로 내려오는 것과 같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할 수 있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였지만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하게 여기고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상처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갖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진행될 공사의 모든 재료들도 왕의 허락으로 준비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는 그 위협하는 대적들이 느헤미야 2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느헤미야를 보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을 떠나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여행을 통해 와서 3일간 휴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현장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유다의 총독으로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을 살피고 돌아보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역 속에서 깨닫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페르시아 수산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휴식을 취한 뒤에 현장을 살펴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페르시아에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랴 라고 말할 때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왕에게 구하고 또 왕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모든 건축에 쓰일 재료들까지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와서 일을 시작하면 돼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현장을 살피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동역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큰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기다릴 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밤에 일어나서 현장을 살펴보았던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벽 재건 사역 속에 깨닫는 특징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지 현실을 직시하고 파악하는 안목을 지닌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3일을 쉬고 밤에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지금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하나 두 눈으로 정확하게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신속하게 이런저런 일을 지시하고 빠르게 일을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탁상 공론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성벽 재건이 아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원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는 조용히 그리고 꼼꼼히 구체적으로 현장을 살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을 갖고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시간 그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보는 현장은요 황폐하고 다 무너진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터는 폐허로 남아있지만 그의 가슴 속엔 성벽 완성에 벅차오르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겐 꿈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제가 방황하던 중학교 2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제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대학 4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인생에 가장 황홀하고 가장 감격적이었던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면, 청소년기 방황했던 나를 만나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청소년 부서,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또 중등부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이
천방지축, 좌충우돌,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저는 봤는데 새로운 사역지로 가서 사역하는 중등부 교사들은요, 그런 경험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교사들의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여기는 분당입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됐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그걸 뚫고 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공유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대전도 됩니다. 목사님 분당도 됩니다. 목사님 서울도 됩니다. 그 꿈을 같이 보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생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영생교회 부임하고 나서 장로님들이 제게 시간을 주시고 교회 전반적인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목사, 젊은 목사가 교회 부임해서 뭔가 당장 새로운 일을 펼쳐가고 교회 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도리어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고 주일학교와 찬양대와 찬양단 리더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목회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정책당회로 모이기 전까지 주신 그 시간들이 제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교회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배려와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도 비전을 제시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현장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현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벽 재건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분명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그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현재의 상황을 수치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도우신 일들에 대해서 같이 이 꿈을 공유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리더의 비전 선포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이 부푼 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쉽지 않은 악조건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시선과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장애물 앞에 딱 가로막히게 되면요, 그냥 하지 말까? 그냥 멈출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다른 누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반대하는, 교사들이. 부장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담당 목사로서 그럼 하지 말까? 안 하면 뭐 나야 편하지. 그런 생각이요, 이렇게 막 올라와요. 부장님, 선생님, 집사님, 그럼 우리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고자 하고 싶으면 이만큼 올라와요.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좋아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려면, 그걸 극복하고 그 꿈을 공유하고 보여주려면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주변에 이 사람들이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3장, 4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요, 계속 등장해요. 계속 위협을 가해요. 모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이 상황 아시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그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거룩한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2장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마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아니 온 세계가 역사에 유례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내 믿음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 거울처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성장케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이 영생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면, 앞으로의 50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